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주님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이 편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종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편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일이지요. 그런데 종이도 없는 그 시대에 편지를 신변 잡기를 기록한 경수필을 써서 보내겠습니까? 편지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거든요. 헌금 보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뜻을 전하고, 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박차가 가해진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율법주의가 복음에 끼치는 여러 가지 해악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입장에서 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철저히 연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실 말씀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겸손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그 겸손의 모범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아주 견고해질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구성원들이 겸손한 인격으로까지 성숙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자신이 겸손해지려면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일치단결이 신자들의 공동체의 필수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에 극단적인 핍박이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my Lord라고 고백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나의 목을 걸어야만 되는 극단적인 형극의 길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그렇게 심한데 내부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숱하게 생겨났다 지나가는 일종의 하나의 사교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거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돼도 외부에서 오는 핍박,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그런 핍박을 견뎌내기 힘든데 내부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겠는가? 빌립보 교회에 그걸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일치 단결된다는 것은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그만이고가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3절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데 다투고 자기 허영심을 쏟아부어가지고 벙벙하게 그렇게 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쏟아져 있는 거죠. 오죽하면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을 했겠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4절에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보아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이게 공동체적인 개념이 세워지는 거죠. 모이기는 모여있는데 각자 자기 이해타산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도 없고 하나가 된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핍박, 유대교의 끈질긴 그런 이 박해를 어떻게 버텨내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교제에 대한 권면을 위해서 바울사도께서 5절에서 8절에 아주 중요한 근거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동창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문이 개방되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도 들어오고 아주 조용해서 1년 가봐야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뭐 벤츠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다가 곧 시동이 꺼질 만한 쇠가 다 삭아서 녹물이 흐르는 그런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교회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보탬이 안 돼, 그러려면 나가시오. 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악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도 모든 자를 다 받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기회를 주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죽기까지. 이게 무슨 관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최고의 모범 답안이지요. 담배 장사를 합니다. 호텔 사업을 합니다. 보석을 취급합니다. 인도의 한 갑부가 지난 1월 달에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차가 여러 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차가 여러 대야. 인도의 갑부가 자택에 차를 이제 운전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그 거대한 집에 경비원이 있는데 경비원이 보니까 누가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차가 여러 대니까 아마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겠죠. 차만 보고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자기 주인이란 말이죠. 무함마드 니시암 38살. 주인이 왔으니까 주인을 확인하고 얼른 가서 이제 그 차 들어가게 차단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경비원이 동작이 좀 굼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굼뜬 사람이 있죠. 자기가 5번 왔다 갔다 할 때 1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화가 났어요. 내려가지고 경비원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경비원은 47살 찬드라 보세. 때리니까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찬드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니까 이 주인이 다시 차를 타고 시동을 켜고 차를 몰고 가가지고 경비원을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으니까 찬드라가 쓰러졌습니다. 다시 주인이 내려서 쇠몽둥이를 가지고 내려가지고 마구 팼어요. 결국 경비원이 숨졌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과 비슷한 성격인데 더 과격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인도에 누가 관광 가자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배울 거는 많다 그러는데 인도는요, 죄송하지만 저 스피릿이 너무 짬뽕이에요. 온갖 종류가 다 잡탕이에요. 그리고 관광객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범죄가 심해요. 이 나라도 심해요. 돈 많다고 차를 몰아서 경비원을 들이받고 내려서 쇠파이프로 때리는 그런 나라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는커녕 남을 너무 업신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이 굼뜨면은 내려서 야단을 치든지 해야지 차를 몰고 갖다 들이받는. 사람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아요. 그 나무가 마침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 나무에 가급적 상처를 내지 말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나무 중에는 고무나무 빼고는 상처 좋아하는 나무 없을 거예요. 비난한다는 것은 성도의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딱 잘라 말했어요. 비난하지 마라 그냥. 어린 나무에 상처를 주면 제대로 다 자라지를 못합니다.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도 자라날 때 어른들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또 어린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상처가 심하면 성장이 중지됩니다. 조그마한 유리병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거의 가득 붓고 양파를 올려놓습니다. 양파를 올려놓으면 이제 양파에서 뿌리가 나오고 위에는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컵에다 유리잔에다가 물을 붓고 양파를 딱 올려놓고 잠깐 뒤돌아서서 다른 일을 하고 딱 보니까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예 그 유리병에 물이 이만큼이나 줄어든 거예요. 아니 10분 상간에 양파가 그렇게 물을 많이 먹나? 다시 물을 채웁니다. 또 한 10분 있다가 가보니까 또 물이 이만큼 줄었어요. 양파가 그 물을 다 먹은 게 아니고요. 그 유리병 윗부분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분간하기 어려운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유리 윗부분의 금간 부분까지 거기까지는 물이 조금씩 새가지고 밑으로 다 흐른 거죠. 유리잔이 금이 갔기 때문에 그 금간 부분까지 물이 다 새 나간 거예요. 양파가 물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유리병 하나도 금이 가면, 상처가 나면 물을 제대로 홀드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에, 그 정신에 상처가 나면 무엇을 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식사를 사줘도 그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오늘 이남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금이 가고 그 정신에 금이 가면 무엇을 담을 수 없어요. 유리병도 물을 못 담는데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데 아무리 좋은 식사를 사줘도 담기지 않아요. 아무리 고급 정보를 갖다가 귀에다 넣어줘도 담기지 않아요. 아무리 귀한 선물을 주머니에 넣어줘 보세요. 주머니에 담고 가지만 마음에는 담지 않아요. 왜?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담고 싶어도 담기지 않는 거예요. 유리컵이 물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지. 어린 나무에게 상처가 나면 다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작은 상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상처가 없으면 열매를 잘 맺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쑥쑥 잘 자랍니다. 상처와 상, 이게 뭐 별로 차이가 없는 발음인데, 사람이 상처가 없으면 상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쑥쑥 자랍니다. 나무에게나 사람에게나 이렇게 상처라는 것이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상처가 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 가운데 생기는 거죠. 말 가운데 생깁니다. 항해사가 일지를 쓰는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오늘은 선장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선장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면 평상시에 많이 마시는데 오늘은 안 마셨다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은는 이가, 그거 하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또 선장은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일지에는 오늘은 2등 항해사가 오늘은 졸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쓰레기 만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중국산 단무지를 만두소로 만들어서 파는 악덕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발표가 있자 식품업체, 동네 만두가게 삽시간에 줄줄이 다 문 닫게 됐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만두가게는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만두를 먹지 않아요. 그때 파산한 만두회사 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좀 정리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많은 업체가 실제로는 그런 단무지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또 그 단무지가 식중독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식중독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식품당국에서 조사해가지고 뒤늦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나 이미 수많은 만두가게들이 피해를 보고 문을 닫고 비즈니스를 접었어요. 한국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살먹는 세균, 인간 광우병, 살인 찐득이, 이게 사실은 왜곡되고 과장된 그런 신조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찐득이, 병을 옮기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실제 병은 SFTS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진드기의 0.4%만이 이 바이러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만약에 모기가 열대성 말라리아를 옮긴다고 하면 그 모기를 가리켜서 살인 모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모기를 통해서 말라리아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살인 모기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살인 찐득이, 이런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장된 극단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살벌해지는 거예요. 막. 한국을 떠난 지 저도 이제 2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무도 저를 초청하지 않기 때문에.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라도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그 말이 많이 변해요. 그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에 있을 때 없었던 말 중에 웰빙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어디에 봐도 신문에도 웰빙, 뭐 웰빙 음식, 웰빙 뭐. 한국에 보니까 웰빙이라는 게 많이 나와, 단어가.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다는 뜻이죠. 먹고 살만하니까 어떤 뭐 시골에 무슨 그 가마솥 같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땀을 쫙 빼고 나와가지고 뭐 맛있는 요리를 먹고 뭐 어디를 간다 이런. 그러니까 웰빙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한국 사람 웰빙에 관심이 있고 좀 먹고 살만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쓰는 단어를 보면 그 사회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또 보니까 웰빙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더라도 많이 들어갔어요. 요새는 뭐 보니까 힐링이 많이 나와요. 전부 무슨 힐링 캠프, 힐링이 치유인데 이게 교회에서나 쓰는 단어였는데 사실은 이걸 그냥 사회에서 어답해가지고 모든 방송국에도 힐링 프로그램이 나오네. 그거는 또 한국 사회에 그만큼 상처가 많으니까 뭐 자꾸만 힐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상처가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요새 최고로 인기 절정에 달해 있는 말은 갑질이라는 말입니다. 어딜 가나 갑질 얘기야. 군대도 그냥 고참이 갑질, 비행기 부사장도 갑질, 뭐 라면 상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빵 전부 갑질. 어디가 갑질이 최고 인기야. 근데 여러분 그 갑질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누가 갑질이라는 말을 쓴다면 이미 이 세상은 오직 갑과 을 이렇게 두세 개로 양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 세상에 갑과 을만 있습니까? 병도 있고 정도 있고 때로는 병이 갑질을 할 때도 있어요. 노사 분교할 때는 보면은 노동자가 갑질을 하잖아요. 거꾸로 될 때도 얼마나 많은데, 갑을 병 정이 갑질할 때도 얼마나 많은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남자가 많이 얻어맞는데요. 실제로 폭력 사태에 부부간에 건수 걸린 거 보면 상당수가 남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꼭 갑질이라는 말을 그냥 뉴스에도 갑질, 신문에도 갑질, 그런 말을 쓰면 그 사회가 자꾸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극단적인 말, 과격한 말, 근데 사실 이거 언론 매스컴에서 그런 말을 먼저 만들어내요. 그 말을 그렇게 탁 만들면 그 이런 사람이 속이 시원하거든요. 갑질을 많이 당한 을에 있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갑질 그러면 그냥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말을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공포, 혐오, 신조어 사용 금지법 뭐 이런 거 국회에서 만들어서 좀 말을 순화시켜야 돼요. 대한민국은 너무 극단적이고 과격해요. 시인 중에 안도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평범하지 않은 감동을 주는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의 시를 사랑해요.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어요. 시인이면 시인으로 그냥 끝까지 살다가 죽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꼭 유명해지면 정치에 불려나가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소명인지 욕심인지 헷갈려요.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당시 후보자를 막 맹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도를 넘어서 수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시인이 사회를 이끌어가야지 재판을 받으면 되나요? 재판을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재판을 딱 받고 났더니 이제는 판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보면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고 하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 자기가 나비라는 거예요. 나비. 자기는 나비고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묘기를 부렸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다. 판사를 가리켜서 최고 권력자의 충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법이 거미줄을 치고 자기는 나비가 됐으니까 박근혜는 뭐 여왕거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대표작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너에게 묻는다. 시에서 안도현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얼마나 우리 가슴을 울리는 식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 해놓고 시에는 그렇게 써놓고
자기는 연탄재보다 더 귀한 사람들을 함부로 발로 찹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폭력적인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이지요. 내 자신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상식인데 상대방에게는 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의 상식을 좀 누르고 다른 이들의 감정을 보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또 거꾸로의 발상도 가능해야 돼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나의 감정은 이런 색깔인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의 색깔이 너무 달라요. 내 감정하고. 그러면 반대로 나의 감정을 갖다가 누르고 그 사람의 상식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이게 되면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 이전에 남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날카로운 혀, 유리조각 같은 그냥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비는 거지. 피가 날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 그런 말을 먼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조심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나는 마음이 날카롭고 누가 내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섬찟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도해도 그 하나님께 잘 어필이 되겠어요? 1988년 한국에서 제13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당시 민정당 간판으로 군산에서 고건씨가 출마를 하셨네. 한 번은 고건씨가 군산에서 경성고무라고 하는 회사에 선거운동차 갔는데 종업원들이 한 2,000명인데 거의 다 여자분이에요. 군의 식당 문간에 딱 서가지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수. 2,000명을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한 다음에 군의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종업원들과 밥을 먹었어요. 선거철이니까. 그 식사를 하고 고건씨가 이제 공장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그 경성고무 회사의 넓은 부지를 뚜벅뚜벅 걸어서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 개수대가 있었어요. 수도가 있고. 고건씨는 무심코 거기에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고 다시 선거본부로 돌아보니까 몇 시간 만에 손을 씻으려면 뭐 하려고 악수를 하나? 이렇게 매스컴의 비난이 쫙 몇 시간 만에 돌았어요. 알고 보니까 고건씨가 손을 씻을 때 경성고무 회사 직원 몇 명이 그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여론이 악화된 거지. 2,000명 일일이 악수한 그 정성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요. 결국 고건씨는 낙선했습니다. 20대 고시 낙방하고 인생 두 번째로 쓴맛을 보는 순간이 있어요. 2,000명하고 악수했으면, 여러분 2,000명하고 악수했으면 손을 씻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2,000명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개수대에 가서 손 좀 씻고 갔는데 그걸 본 직원들은 고건씨가 그저 표만 생각해가지고 회사를 방문하고 형식적인 악수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생각해주면 좋은데, 2,000명과 악수했으면 손을 씻는 거 당연한 상식일 것 같은데 경성고무 회사 직원들 감정에는 그런 상식적인 위생감각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예민하고 정교해요. 고건씨는 그만한 일로 자신이 언론의 가십거리로 도마에 올라가지고 낙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경성고무 직원들은 총선 바람에 형식적인 악수나 하러 찾아왔다고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라고 그냥 악수하고 손 닦은 거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유, 그 못 믿을 사람. 2,000명하고 악수했으면 손 좀 닦을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손 한 번 씻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동안의 모두가 다 잘라버려요. 안 돼. 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고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Let this disposition be in you, which was also in Jesus Christ.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영어로 disposition이라고 번역하는데 disposition이라는 단어는 기질, 성향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즉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품으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함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마음. 예? 오늘 이남주 장로님 하나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기질, 이 마음을 우리가 딱 품어야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로 무슨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내 힘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기질, 예수님의 성향을 내 가슴속에 확 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 보세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질, 예수님의 성향, 그 우리 마음에 꽉 끌어안아야 돼. 어금니를 깨물고 꽉 부둥켜 안아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높아진 교만한 마음은 사람을 결국 해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 상처받았어. 나 교회에 가가지고 상처받았지. 나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상처받았어. 나 목사님이 그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런 설교해가지고 상처받았어. 나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할 줄 몰랐어. 나 상처받았어. 얘기 들어보면 전부 상처받았대요. 근데 나 그때 당신에게 상처 줬지. 내가 줬지. 상처 줬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받았대.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러면 누군가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님들하고 전화해보고 얘기해보면 전부 상처받았대요. 상처 줬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걸 우리가 착각이라 그래요. 어떻게 저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급이에요. 난 진짜 상처받았다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 제3자가 오면 당신도 엄청나게 상처 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모르고 누구를 갖다가 비난을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그 기질, 예수님의 성품을
그냥 꽉 끌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간신히 거룩한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서로를 돌보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